그날 이후 이제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그날 이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부활 이후 그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삶을 지내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유다는 한마디로 결국 돌이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유다를 보기 위해서 이제 사복음서를 쭉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부터 이제 12장까지 예수님의 사역과 많은 표적들을 이제 기술하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이제 영광의 사역, 십자가의 길, 특히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런 부분을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이 이제 후반부에서의 분위기가 전환되는 장면입니다. 18장에 들어오면 이제 분위기가 완전 바뀌는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장면,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언덕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길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며, 여러분, 그 시작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 생각하면 좀 다소 극단적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극악무도하게 생각하기도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제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악하다, 배신자다, 닮을 수 없다,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 심지어 이 요한복음을 쭉 묵상하다 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이 유다를 너무 싫어한 것 같아요. 6장에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 마귀가 누구냐? 예수를 팔 가룟 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도 대놓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딱 보시고, 그래,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나는 아니다, 가룟 유다가 진짜 나는 아니다, 다 괜찮은데 나는 진짜 가룟 유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게 여러분들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 볼 때 다 잘 보시니까 시험이 딱 끝나면 이거 무조건 맞았다, 지구가 반쪽이 나도 이건 난 100점이다.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나고 쉬는 시간에 친구랑 맞춰보면 거기서부터 어라? 하는 생각이 들죠. 나 이거 2번 썼는데 왜 쟤는 3번을 썼지? 이렇게 이제 고민이 되고 불안해지죠. 이제 성적표가 나오면 더 놀라죠. 내가 제일 확신했던 문제는 다 틀렸죠. 그리고 이제 어떤 친구는 막 밀려 써가지고 자기 100점이라고 떠들고 다녔는데 막 10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막 자신합니다. 나는 절대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이 될 수 없어. 나는 배신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이 제일 자신 있게 얘기하던 그 자리에서 무너질 수 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세상이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그런데 3번 부인했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유다를 보면서 저 사람은 나와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이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어쩌면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스스로를 점검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가룟 유다에 대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비춰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유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끝끝내 몰랐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면서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의 일정을 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계신 장소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쯤 되면 어디로 가시고 누구랑 뭐 하시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신지는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어떤 동산이 있었다.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데리고 어떤 동산으로 가냐, 이제 요한은 여기서 동산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을 좀 보다 보면 이곳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기도하러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늘 가시던 곳,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여러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걸 기록했을까? 유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 가실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이걸 좀 강조해서 썼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지를 다 예상하고 또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익숙함을 가지고 배신에 사용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에 관한 정보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고 이쯤 되면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디 가서 자주 기도하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유다의 비극입니다. 가까이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비극. 따랐는데도 몰랐고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이제 좀 자세히 보다 보면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한 그 오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선생님이여, 랍비여 정도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교회 오는 길 내비게이션 없이 잘 찾아옵니다. 예배 순서도 알아요. 언제 일어나야 되고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압니다. 어떻게 찬양하는지도 압니다. 성경 요한복음 어디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 분위기도 알고 조모임 때는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너무 익숙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는 익숙한데 예수님은 낯설 수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외웠는데 도대체 누구를 찬양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양은 있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끝까지 모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닌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지식이 단순히 많은 것이 신앙의 핵심도 아닙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상태로 평생을 지내다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정보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단순히 이렇게 정보적인 수준의 지식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지식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암과 고백입니다. 생명을 건 신뢰.
바울은 예수님을 연구 대상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분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예수님에 대한 지식적인 내용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그분의 삶을 따르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장소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단순히 예배당 입구까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서 그치십니까? 아니면 십자가 앞에까지는 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를 정직히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장면은 예수님이 끌려가는 약한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당당하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오히려 그 상황 앞에 먼저 나서시는 분,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오히려 물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예수님은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 붙잡혀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발적으로 그 길로 나아가신 분이십니다. 이제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많은 이제 병사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하니까 이렇게 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물러나 땅에 엎드려집니다. 이게 어떤 주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신분 확인의 대답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반복되는 I am who I am의 권위 있는 드러내심, 예수님의 신성과 위엄이 나타나는 장면이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잡히시는 순간에도 여전히 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하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장한 무리가 엎드려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능함의 결과가 아니라 능력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여러분, 그를 파는 유다도 누구와 함께 섰죠? 그들과 함께 섰습니다. 원래 유다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죠? 예수님 옆에 서 있어야 될 유다가 이제 예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과 함께 서 있는 비극.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하던 그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내 믿음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서 있는 곳이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주님을 붙잡으러 온 대적하는 자리인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서 놀라운 기적을 계속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실 때 사람들이 물러가 엎드려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권위 앞에, 그 초월적인 능력 앞에 모두가 물러가 무릎을 꿇어버리는 사건,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할 때 그 음성을 유다도 들었습니다. 그 음성 앞에 모두가 물러나 무장한 군인들이 엎드려지는 장면을 유다가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는 이제 베드로의 그 행적도 나오는데 베드로가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누가복음 22장 51절엔 좀 더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붙잡히는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상처를 회복하시는 분, 마지막 순간에도 회복하시는 분,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졌습니다. 상처난 귀가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 앞에, 그 현장에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린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다에게 여러분 기적이 부족했습니까? 증거가 없었을까요? 충분했습니다. 아니 차고 넘쳤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유다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체포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유다는 깨닫지 못합니다. 보아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닫히면 내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어도 감동하지 못하고 그 은혜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마음이 닫히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굳게 닫혔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증거를 좀 보여줘. 그런데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오히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그 능력이 드러난다라고 찬양하죠. 우리 로마서 1장 20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다윗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했습니다. 오늘 바울도 만물을 통해 창조주의 능력을 보았다 고백하죠.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던 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 쓰실 때 다 스마트폰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 쓰실 때 와이파이 연결해서 쓰시죠? 그런데 누가 이렇게 야 와이파이 좀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와이파이 쓰는 방법은 핸드폰에서 와이파이를 연결만 하면 됩니다. 신호가 없어서 못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여주는 유다의 모습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믿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서 그 수많은 증거,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권위와 능력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증거를 보여달라. 새로운 증거 이전에 나의 열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이적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유다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유다의 비극은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결국 돌이키지 않은 사람 가룟 유다. 유다의 가장 큰 비극은 이겁니다. 배신해서도 아니고 그 기적을 보고 깨닫지 못한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엄청난 죄이고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더 큰 중요한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다는 끝내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끝내 돌이키지 않은 사람. 우리는 유다만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좀 베드로랑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크게 실패한 사람이에요.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사람. 오히려 저는 가룟 유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연애하는 커플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평상시에 못되게 굴어다 헤어지면 그 여자친구가 상처를 덜 받죠.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난 너밖에 없어, 너만 보여, 내 눈엔 너밖에 없단 말이야 하다가 이별하면 상처를 더 받죠. 똑같습니다. 예수님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이 베드로는 가장 믿을 만한 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 무너진 자리에서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부활하신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눈물로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온 사람 베드로. 여러분, 유다도 후회는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후회는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가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로 연결되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 그래서 우리는 후회와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죄책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죄책감을 통하여 눈물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유다는 그리하여 죄책감으로 인하여 후회하고 결국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절망 속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손으로 해결해버린 아주 비극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눈물을 흘렸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다고 회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죄책감으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를 슬퍼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유다는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도 확인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그 모든 주어진 은혜가 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얼마든지 봉사활동하면서 유다처럼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듣죠.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귀하게 여긴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내 고집을 붙들고 내 욕망을 붙든다면 겉으로는 제자인데 속은 여전히 유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 들을 수 있습니다.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시험으로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도 잘못이지만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 내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그 완악한 마음이 가장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를 보며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후회만 하는 사람인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인가? 여러분, 베드로도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해도 주님께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부끄러워도 돌아오길 바랍니다. 죄를 지었어도 주님께 빨리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가 가득하여 죄인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예수님을 아는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유다의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 잘못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있는가? 돌아보며 살아계신 예수님께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어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도 자신만만했죠. 저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부어주신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니 신앙은 나의 결심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 붙들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후회에 주저앉지 말고 회개로 일어나 돌아오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세요. 예배 가운데도, 말씀 가운데도, 일상 가운데도, 아주 사소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후회로 머물지 마시고 회개함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고 어디에 계시는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들었던 사람입니다. 행하신 기적도 끝까지 보았던 사람. 그런데 끝내 돌이키지 못한 가룟 유다. 여러분, 이것이 유다의 비극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무겁고도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가? 나는 단순히 예배 자리만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닌가?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 대충 넘어가고 있던 사람은 아닌가? 그리고 후회만 하고 있던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가룟 유다를 바라보며 그날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내 마음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다가 남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릴 수 있을 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음성이 들릴 때 주님께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